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저 잠깐 5분 앉아 있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눈을 마주치시면서 몸을 보지 마시고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소위 믿음의 장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 이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3절부터 시작해서 일부 구조들을 제외하고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매주 강단에서 믿음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성취되고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오늘 찬양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각 성도님들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정말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수요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순히 내 귀에 뭔가 듣는 텍스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집중 안 하는 것이죠. 듣고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해서 우리 현장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힘써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던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처럼 모든 성도님들 삶이 오직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믿음의 축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무엇이냐? 먼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계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24시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겠죠? 저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는 문제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제가 인상이 이래서 그렇지 얼굴은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은 없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원망, 불평, 탓, 그렇죠?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믿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어떤 바람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 모두 다 이 믿음을 갖는 예언의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은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족합니까? 뭔가 더 필요합니까? 저희 예배국 다민족들에게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만족합니까? No 이래요. 그러면 금덩어리 하나 줄까? C 이래요. C가 yes예요.
이뿐만 아니라 통진 트리라운지의 다민족들도 뭔가 바라는 것이 많아요. 이 복음을 완전히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그 성도님들, 그 트리라운지 오시는 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한글 학교라든지 뭔 일자리라든지 무엇을 원해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오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넘쳐나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 칠레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한 방에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바꿨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바꿨죠. 그런데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그 믿음을 누림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대지 제목처럼 오직 믿음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이 되었을 때, 오직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혹시 문제와 사건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될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오직의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16명의 인물도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무엇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그 제사와 제물 자체만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나는 증거를 받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였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고, 모든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또 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오직 믿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축복.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음보의 권세와 저주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이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는 줄 알지만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또 이 믿음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교회를 통하여 많은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적인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지 또 나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 목사님, 제가 외국에서 와서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과 전도 캠프 현장에 나아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설렜죠. 와, 이제 뭐 저는 뭐 새내기 막 이제 전도사 신학교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 포스도 멋있습니다. 딱 목사예요. 저 같지 않아요. 딱 목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이분과 같습니다. 현장에 나갔어요. 둘이 2인 1조가 돼서 나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목사님이 이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까라는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무 기대되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전도를 할까? 그런데 한참을 걸어만 다니지, 이거 다민족 캠프였어요. 다민족 캠프였는데 한참을 걸어만 다니지 다민족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걸으시길래 나름대로 그 목사님 생각에 엄청나게 또 걸으시면서 땅을 밟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비된 자를 또 찾으시려고 나름대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또 한참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걷기만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왜 계속 우리 걷기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은 내 성격이 소심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심한 성격,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훈련되어져 있어도 또 우리가 모든 훈련 속에 있고 또 말씀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도자로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통진 트리라운지 전도 캠프 팀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은 못 말립니다. 오히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가가니까 이 다민족들이 놀라요. 검사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옷을 양복 입고 나오실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양복이나 좀 정장 이런 피해달라. 저들이 불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혹시 그 검사관들인 줄 착각하고 오히려 더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성격, 못하는 성격, 소심한 성격, 언어가 안 되는 성격,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단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모든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도 현장에 적용하는 곳이 없다면 어떤 것도 어떠한 훈련도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목사님처럼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이 사탄이 무엇을 하느냐, 이 유혹의 가라지, 불신앙의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려서 말씀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적용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전도 캠프 현장에 가면은
한국에서 보면 너무나 훈련되고 멋진 권사님인데 현장에만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탄의 이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우리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귀한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오직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절대로 나의 무능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향도 받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사탄에게 속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직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영적 콜라보 사역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또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대학국도 많이 앉아 있는데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 다민족 교회의 이 영적 콜라보는 다민족 교회 청년의 대학 237 국가 선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원교회 전체 흐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 선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7 선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원교회 2025년도의 전체 방향이 국내외 다민족 복음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꼭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번 25년도에는 완전 다민족 현장을 뒤집어 놓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전체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예배국에도 보면 러시아에서 4개국, 인디오권에서 2개국, 또 중화권에서 3개국, 스페인어권에서 14국, 영어권에서 10개국, 일본 언어, 또 일본 몽골 총 3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으며 170명의 35개의 국적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의 이 선교 자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길 바랍니다. 다민족국으로 오십시오.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콜라보 사역으로 정말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2025년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편견, 나의 모든 예틀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전도자분들로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을 우리가 마치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취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될 영원한 나라의 약속. 더 쉽게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약은 믿음의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벌써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보지도 못했어요. 온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지만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보다 더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받은 오직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분명한 약속, 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지만 저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그 믿음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또 역경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를 들자면 권력, 건강, 경제, 성공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내 안에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하면, 우리 예배국에 6년 지금 출석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안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디 집사님. 브라질 사람입니다. 브라질. 이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 브라주카 그릴이라는 브라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청에 가기 전에 신촌에서 또 한 5년 동안 동업, 같은 나라의 브라질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촌이란 곳이 주일에 문을 열어야 돼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격차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고, 하지만 이 안디 집사님은 너무나 교회 오고 싶은 그 열망이, 말씀 듣고 싶은 그 열망이 넘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동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이 문제가 있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개인 식당을 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마곡하고 시청, 서울시청 앞에 두 군데가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포럼하면서 나누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 기도하자. 하지만 우리 안디 집사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주일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청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청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 회사원들이 이동하는 곳이라서 열어도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신촌과 시청이 말이 비슷하죠. 그런데 3배인가 4배가 차이가 나요. 월세서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듣고서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래야지만 우리 안디 집사님이 주일에 저희 예배국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또 안대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저는 속으로 믿습니다 했지만 혹시 잘못되면은 나를 찾지 마십시오.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와우, 대박 났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점심 저녁 식사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업에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는지 2년입니다. 그것도 잠깐 잘 됐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을 못 하겠지만 지금도 잘 되고 어제도 잘 됐고 다음 주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안디 집사님처럼 오직 믿음의 사람,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활용하질 않아요. 활용하진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에 혹시 집중하고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또 사탄에게 속고 있다면 오늘 밤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문화도 다민족 성도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니 되는데 왜 여기 계신 한국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도 더 잘 알고 언어도 더 잘 알고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저희들은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민족 현장으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으로 도전하시는 귀한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시는 전도자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속지 않고 승리자로서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우리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절대 제자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을 누리며 전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그 더 좋은 것을 내 안에 누리고 있는데도 그 예수가 더 좋은 것임을 모르고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더 다른 것을 찾아요.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가 계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또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금을 줘도 보화를 줘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는 믿음의 전도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계신 각자의 현장에서, 또 237 현장에서, 다민족 현장에서, 또 우리 그로토기 현장에서, 또 산업인 현장에서 마음껏 선포하며 나누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